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시는 분이 구세군 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을 하시면서 제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지옥에 5분 동안만 구경시킬 수 있다면 수년 동안 당신들을 가르칠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졸업장을 주었을 거다. 그 말이 오랫동안 맴도는 거예요. 만약 지옥불이 지금 타고 있는 걸 안다면 목사 마음이 태만해지지도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 대회를 했어요. 정말 설교 잘했어요.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을 못했어요. 일 등 하신 분의 설교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순복음 출신으로 신학교 오신 분인데 갑자기 나오더니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이야! 불!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정말 실감나게 하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금 지옥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대단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설교가 그렇게 실감나게 느꼈어요. 저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데 저부터가 지옥에 대한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좋은 설교를 하고 싶지 지옥 설교하는 건 좀 거시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옥은 타고 있어요. 우리는 꼭 지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꼭 하자. 숙제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왜 아멘이 맛이 갔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셨어요. 축복도 만들었지만 저주도 만들었어요. 그분은 심판의 죄예요. 만약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당히 엔조이하고 양심 속이고 욕심 내고 정욕껏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옥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잠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27권, 신약성경 27권으로 되어 있고 26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6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약성경 안에 놀랍게도 지옥에 대해서 234번이나 경고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234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도 여러분 지옥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사람을 옥죄이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옥은 지금도 타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불이라고 기록된 건 불이고 물이라고 기록된 건 물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지옥에 대해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나 사람을 옥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나는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 음부, 지옥 이런 것을 갖다가 소울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넘어가려고 애들에게 이렇게 지옥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요,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지만 지옥은 지금도 타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9절에 또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너희 몸을 영접한다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불못이라고 돼 있어요. 불이 타는 못이야. 연못에는 물이 가득 찼지만 지옥에는 불이 가득 차요. 불못이야. 불이 가득 차고 있는 게 지옥인데, 계시록 20장 한번 펴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14절, 계시록 20장 찾았어요?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이라. 계속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금 불못 세 번 써 있죠. 지옥은 불못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 봐요.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이 둘이 산채로 불 붙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써 있죠. 유황불처럼 불이 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금도 지옥은 타고 있습니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 음부로 내려갔죠. 끝없는 불구덩이에서 목이 타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끝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기도가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큰 수렁이 가로막혀서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할 수도 없다. 아마 근데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나 봐요. 얼마나 부럽겠어. 그러면서도 그 고통, 지금도 타고 있는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지옥불에서 탈 거예요.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지옥은 끝이 없이 타는 불못이고, 그 고통은 두 번째로 피할 수 없어요. 지옥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장례식장 가봐요. 지금도 이 시간도 지옥으로 내려가는 영혼들이, 절규가 우리 속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첫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간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죠. 20장 15절에 계시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만 손 들어봐. 내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모르겠다 손 들어봐.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뭐요? 나머지 손 안 든 사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지옥불은 타고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온 거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 그러면 구원에 이르잖아. 너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너무 떨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뭘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다시 옆에 사람 얘기해 줘. 안심하세요. 당신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는데, 저는 이 생명책 말고 기념책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봐봐요. 말라기 3장 16절 찾았어요? 읽어요. 시작.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에? 기념책에 기록했어요. 계속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데가 심판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데가 심판대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자는 특별 소유로, 나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힘들었어요. 야, 기념책은 기록되면 이거 보통 상을 받는 게 아니구나. 특별 우대를 받는데, 저는요 이렇게 똑같이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말이죠, 한 30년 전만 해도 해외를 나가면 참 대한민국이 가난한 시절이라 외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넓게 열어주고 한국 사람들은 한 줄만 이렇게 해갖고 대기시키고 까다롭게 묻고 기다리게 하고, 그냥 나갈 때 천대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해외 나가면 또 약소국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또 거기서도 자기 자국민들은 환영하고 우리는 줄 세워놓고 2시간 공항에서 대기해가지고 이거 묻고 저거 묻고 까탈스럽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어요. 지금은 한국 자국민들 나갈 때도 잘해주고, 나가서도 이제 우리 국력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환영받고, 지금은 목에다 힘주고 다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웬만하면. 유럽 가도 이제 한국을 많이 알아준다고요. 미국 가도 웬만한 다른 주에서 미국 국내 여객 타도요, 그 한국말로 된 것도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얼마나 편리를 봐주는지 몰라요. 지금은 참 좋은 시대예요, 여행하기. 예전에는 천대받았어요. 나갔다 들어오면서도 한국에 또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애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나가서 들어올 때도 그냥 뭐 이렇게 특별 문으로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더라고. 부럽더라고. 야, 참 부럽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 특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천국 갈 때도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런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기념책에 기록되냐 하면 특별한 헌신한 사람. 어떤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슴에 와닿는 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주여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은즉 이제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국민일보에 거진항에서 베드로의 기적, 신 베드로의 기적 해가지고 방어떼를 잡은 사람 굉장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신문 본 사람 손 들어봐. 기억하죠?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서 집회를 가서 확인했는데 그 방어떼 처음 잡은 게 거진항에서 경매를 붙였는데 2억이래요. 처음 잡은 게 얼마? 그럼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실었으니까 얼마쯤 될까? 시가로 얼마쯤? 이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베드로가 팔아서 썼어요? 미안하지만 쳐다도 안 보고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고기만 버린 게 아니라 배나 뭐나 미련 없이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은즉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족이나 재산이나 천토를 버린 자는 100배나 더 받고 영생을 상속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재산이나 전답이나 뭐 큰 희생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내 이름은 기념책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분밖에 없네. 당당하게 한 분이.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볼 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희생, 헌신의 옥합이 깨져서 여기 온 거예요. 틀림없이 대부분 성도들이 기념책에 있을 거야. 내가 헌신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갚아주더라고. 멋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내가 헌신하고 잊어버리는. 어쩌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요, 진짜 어려운 기도원을 살리겠다고 내가 우리 처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을 못했지만 돈을 구걸하듯이 구워다가 갖다 준 데도 있고 강사비 하라고 매달 돈 보낸 데도 있고 홍보비 하라고 돈 대준 데도 있는데 그때는 내가 기도원 원장 될 거 꿈에도 생각 못했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기도원을 세우게 하고 엄청난 공사를 해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가 헌신한 거 이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기적의 손길을 보면서 내가 이야, 하나님 갚아주는 거예요. 멋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띄어먹지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줘.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말이 있어. 우리가 헌신 봉사할 때 땅에서 비웃음 당할 수 있잖아요. 유계준, 이름이 계준 씨예요. 유계준 씨라고 하는 분이 부인 넷을 얻었다고. 옛날 종갓집 대종손인데 애를 못 낳으니까 씨바지식으로 계속 첩을 뒀어. 부인 넷을 두었는데 애를 못 낳았어. 누가 그러는 거야? 예수 믿으면 애 낳는다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본부인이 애 7을 낳았어. 애 몇을 낳았다고? 7을 낳았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집 전답 20만 평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어. 20만 평을 팔아서, 말이 20만 평이지, 바치는데 주변 친척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미친놈 달친놈 애새끼 낳으면 뭐하냐, 길러야지, 거지 될 일이냐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바쳤어요. 그 고레등 같은 집을 바쳤는데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나오는 미림교회라는, 그 미림교회가 그 유계준 씨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거지 된 게 아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분의 넷째 아들이 서울대 총장을 지냈던 유기천 박사예요. 유상옥 박사, 유기옥 박사 다 한국의 한 분야의 거성들이고, 제가 이란에 집회를 갔어요. 이란에 집회를 하는데, 이란 테헤란 한인교회에서 집회할 때인데, 오래전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 그 곱게 생긴 반주, 교회 반주, 그분이 막 울어. 예배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자기 집에 좀 오라고 하도, 그래서 갔더니 외교관으로 와 있더라고요. 거기 이란 그 핸드메이드 한 그 비싼 카페트도 선물하고 뭐도 주고 아주 저한테 울면서 선물을, 차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유계준 씨 손녀딸이래.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손주들까지도 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갚아줘. 갑자기 지옥 설교다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기념책에 기록되면 상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은 똑같은 천국에,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는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복음 자체를 전하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맛이 갔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방교순 권사님 한번 손들어봐. 저 권사님 아들 부부도 있어. 설동경 부부 한번 손들어봐. 일어서봐. 설집사 부부는, 저 부부가 좀 알아야 돼. 이천에서부터 그래도 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이 가족을 한번 박수 한번 쳐줘봐. 앉아. 귀한 분들이에요, 저 친구 가족. 이 할머니가 정말 저한테 천국을 보여주고 갔어요. 이 할머니 귀한 분이에요. 방교순 권사님 할머니 나한테 세례받게 해달래.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안방에 계시면서. 우리 방교순 권사님은 정말 효부야. 그 오줌똥 다 받아내면서 안방에서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저런 효부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고 자손들이 잘 될 거야. 세 번째는 마귀를 추종하는 종자가 다 지옥 가는데,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20절 봐요.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붙는 못에 던져지. 여러분, 이게 마귀를 추종하면 함께 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20장 10절 한번 다시 봐요.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쫓지 마세요. 다른 종교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우리 철저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절간에 가보면 불상만 있는 게 아니요, 자세히 보면 벽이고 기둥이고 다 뱀 무늬가, 용 무늬가 다 있어요. 불교 국가인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홍콩 같은 데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뱀, 이게 막 흉상들이 있잖아요. 불교가 어떻게 나왔어요?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힌두교. 제가 힌두교 사원에 들어갔어요.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 사원에 들어갔더니 성소가 있고 지성소. 지성소는 또 거룩한 곳이라고 신발 벗고 들어가래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잘 철망으로 안에 모셔놓은 게 있어요. 그 망 안에 보니까 뱀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구렁이 같은 뱀. 큰 구렁이일수록 큰 신전이래. 그리고 브라만 신전의 이마를 감싸고 있는 게 뱀이야. 여러분, 유교는 뭐 내세가 없어서 종교를 안 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 유교에 많이 오랫동안 심취돼 있었어요. 유교도요, 임금이 앉는 자리는 용상이고 용꾼 꾸면 대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이 용을 숭배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다 뱀의 종교예요. 계시록 20장 2절부터 봐요. 2절부터 시작.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잘 봐요. 이놈이 옛 뱀이야. 정체를 자꾸 보니까 옛 뱀이 뭐냐면 옛날에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던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놈의 뱀이에요. 여기에 사탄이고 마귀야. 여기에 갈 곳은 지옥불이야. 요새는 사탄의 종교까지 버젓이 나왔어요. 미혹해요. 우리 자녀들 지켜야 돼요. 세상에 내놨긴 내놨는데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갈 때 우리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젖먹이는 자가 아이 된 여자가 화가 있다, 애 낳지 못한 태가 복이 있다는 말이 적용될지도 몰라. 전도 못하고 구원 못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 자녀들 지옥에서 막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미혹받게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마귀의 종교가 세상을 덮고 있는지 몰라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하겠고요. 지옥은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